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은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조금 긴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찬양을 주셔서 찬양으로 고백한 우리 찬양 주께서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 듣게 사오니 우리 마음과 귀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되 아멘으로 받는 자 중에 이 말씀이 힘되고 용기되고 격려되며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참 숙기 없는 사람이었고요, 담대하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또 사람 앞에 당당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만 쳐다봐도, 여자 얼굴만 봐도 부끄러움에 얼굴이 새빨개졌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저희 아내를 20대 초반에 같은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매력을 느끼기까지는 한참 뒤였습니다. 세월이 한 7년 정도 지나서야 드디어 매력을 느껴서 저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아주 안 좋게 봤더라고요. 제가 아주 고리타분하고 아주 답답한 사람으로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내성적인 탓에 사람을 사귀는 것도 한정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언제 바뀌었냐면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점차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학교에서도 고3 12학년을 준청년이라 해서 교회학교 교사직을 줬어요. 근데 그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제가 옛날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학교 교사를 19살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교회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앞에 나가 율동도 못했던 사람이고 앞에 나가 발표 한번 못했던 사람입니다. 손을 들어서 이야기 한번 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청년부 활동들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바꾸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뭐였는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야, 영접한 자인데 그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답답한 사람, 나같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숙기가 없는 나 같은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이 권세라는 단어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폭탄을 가졌다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당당해지지 못할 일이 없겠구나. 내가 사람 앞에서 담대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받고 제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점차 바뀌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바꾸어지려고 무진장 애썼습니다. 그때부터 내 관심과 내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내가 무엇을 다 하리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난 오직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사람 앞에 조금 부족해도 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노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바뀌어진 모습이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모습입니다. 괜찮죠?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이 강대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했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웅변을 했지만 워낙에 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매일 열등감에 숙기 없이 내성적으로 그렇게 자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못 믿으시더라고요. 김 목사가 이랬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너무나 바뀌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 빌라도 법정 재판을 받으시는 그 앞에서도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쪽 뒤에 지금 위라차의 전도사님이 있는데 위라차의 전도사님한테 내년 1월부터는 태국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 자네도 담대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 그러면 아짠 나는 니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니합이 뭔 줄 아시죠? 나는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아짠처럼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뭘 못해요. 나도 했는데 또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위라차의 전도사님 아멘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돼요. 못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할 수 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 그 법정 앞에서 담대함과 그 당당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재판받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시는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역시나 이 재판장에서 빛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재판장에서 빛나는 사람은 법복을 입은 재판관입니다. 그렇지요? 재판장에서 빛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법복을 딱 입은 재판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좀 빛날 수 있고요, 변호사도 빛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피고인은 빛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빛나고 계십니다. 빛날 뿐만 아니라 당당하십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는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요. 대제사장들과 하숙들과 군중들은 무지에 의해서 흥분하고 빨리 예수를 죽이라 조급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욕심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가득하면 그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죄악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대하게 포장하거나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츠러들거든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지요. 요 녀석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너 숙제했냐? 라고 물었을 때 진짜 숙제를 했으면요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그렇죠? 네, 아빠 숙제했지요.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너 숙제했냐? 했을 때 얘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요. 발음에 영이 시원찮은 거지요. 그렇죠? 요 녀석이 움츠러든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상 행동까지 보여요.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막내딸이 제가 숙제를 물었거든요. 너 숙제했냐? 그랬더니 이거 갑자기 막 울어요. 갑자기 막 울어요. 근데 너 왜 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는 왜 나한테 숙제를 했냐고 물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얘가요. 그러니까 숙제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부모는 금방 알아챈단 말입니다. 그럼 혹시나 또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거짓말을 하는데 당당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여러분, 당당함이 아니고요, 당당한 척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당당함과 거짓이 없어서 속마음 안에 있던 것들이 당당함으로 표출되는 것과 속마음에 거짓이 가득한데 당당한 척하는 건 다르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거짓이 없다면 당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허락해 주셨지요.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라. 다시 말하면 감정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눈빛을 보면 그 눈빛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거짓말 탐지기가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감정의 그 동요를 잡아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빌라도 법정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시대요 그리고 현장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권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빌라도 법정일진데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삶의 시대,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당당해질 수 있는가, 과연 무엇이 당당함인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때로는 침묵이 당당함이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침묵이 당당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채찍에 맞으시지요. 그리고 2절 보세요.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집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사람들로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치욕적인 말이 들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채찍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맞을 때는 아프지 않는 채찍입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그대로 달라붙는 채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채찍이 피부에서 떨어질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채찍 끝에는 동물뼈나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피부 살갗에 딱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맞을 때는 아프지 않아요. 찰싹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찍이 떼어질 때는 으득득득득 살갗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아야소리도 안 하세요. 물론 아야소리를 기록하지 않아서도 그렇겠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나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을 것 같아요. 나를 변하고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39대의 채찍을 때려요. 그나마 죽음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로마법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로마 병정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아 죽은 죄수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인정사정 없는 그 채찍에 맞고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머리에 가시관은 그냥 얹어진 것이 아니라 푹 눌러 씌운 겁니다. 가시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살짝 얹어준 게 아니라 그냥 푹 씌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온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통을 좀 당했더라면 아마 억울하다고, 난 죄가 없다고, 변호사 대동하라고 아마 항변하고 변호하면서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대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에 순교자들이 신문당한 이야기를 보면 자신을 법정에서 변호하지 않는 순교자에게는 그의 마음을 바꿀 3번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수에게 마지막 배포는 호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얼마든지 그 고통에서 모면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침묵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상황을 모면할 것을 아니 충분히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에 대하여 한마디 변명도 변호도 하지 않고 철저하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침묵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지혜로운 삶의 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아마 어느 순간에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림길에 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때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이 한 번은 옵니다.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는 침묵함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침묵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입을 열어 듣게 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음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게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또 제 이런 모습을 보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발 좀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 그 사람에게 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 안 하거든요. 저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저한테 전화를 하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전화 안 합니다.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해 정말. 전화기를 제가 맨날 갖고 다니거든요. 야 하루를 봐도요 전화가 안 와요. 나도 안 해요. 피장파장이죠 뭐.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목사님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 줍니다. 말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게 지혜일까요? 아니요 저는 압니다. 말해서 될 일이 있고 전화해서 될 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을 안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설교 중에 다 말해요. 저는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보 목사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김 목사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때 여러분 새벽기도 녹음이 올라가는데 그거 들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보다 새벽기도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요. 새벽기도가 너무 좋아요. 새벽기도는 충분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실 분들이 나와 앉아 계신다 생각해서인지도 모르지만 새벽기도는 그래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드릴 말씀들 다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요는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이 없습니다. 몰골은 형편없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빌라도는 이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지극히 당당해 계십니다. 해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1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침묵이 때로는 세상을 놀래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내 자녀가 학교에서 조금만 해가 끼쳐지면 그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너 죽고 나 죽자 시계 싸움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거 목회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말 다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 다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 다 하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 학교에 보냈는데 조금 소외됐다고 해가지고요, 그 학부모한테 전화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너 죽고 나 죽자 시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됩니까? 아니요. 침묵하라는 말입니다. 말을 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 이게 지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침묵하고 계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바르르 떨어요. 기독교가 욕을 먹고 폄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켓을 모아서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해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천박하게 느껴지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왜 기독교가 천박한 기독교가 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최고의 인격자십니다. 멋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을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그 땅에 추락되도록 만드십니까? 감사한 것은 지난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못할 그 순간에서라도 저를 붙잡으셔서 침묵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침묵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서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당당함을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당당함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당당함은 무엇이냐? 침묵이 때로는 당당할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당당함인가? 진리에 대해서 굽힘이 없는 것이 당당함입니다. 자, 그런데요, 빌라도 법정에서 갖은 육체의 고통과 갖은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자, 이 말씀은 10절 빌라도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는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한의 근원은 하나님 외에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도, 당신 앞에서 재판받는 이유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침묵이 지혜일 수 있지만 때로는 말할 때가 있음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말해야 되는가? 진리가 훼손될 때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이 땅에 추락될 때는 우리가 나서야 되고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해 드릴까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너 까불지 마 건방지게, 그런 뜻이에요. 너 까불지 마라 건방지게. 빌라도요, 내가 지금 네 앞에서 재판받고 있다고 나를 무시하느냐? 이 모든 것은 다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위에서 권한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일들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방지게 까불지 마라, 그런 뜻이. 멋있죠? 멋있죠?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빌려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기에 할 말 못할 말 지금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부름받은 사명자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요, 그래서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어느 분이 오래간만에 한국을 가셨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뭐 그 친구들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을 텐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에 관하여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다녀오셔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박수 쳐드렸어요. 아주 잘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분이 그 말씀을 말미하시더라고요. 말하는 자신도 놀랐지만 평소 같지 않는 이분의 모습을 본 그 친구들이 다 같이 놀라더라,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세상을 놀래킬 만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치앙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고 가는 그 영혼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자로 세워져 그들을 놀래킬 만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당당한 법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지요. 지지난주인가요? 캄보디아를 제가 다녀왔잖아요. 캄보디아 갈 때 우리 이석종 목사님과 함께 갔다 왔거든요. 이석종 목사님이 조금 늦게 나오셨어요. 저희가 먼저 나오고, 근데 식사를 하면서 이석종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캄보디아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자마자 비자피를 내야 돼요. 얼마요? 얼마? 모르셨어요? 캄보디아 안 다녀오셨어요? 30불 내야 됩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30불을 내야 되거든요. 달러 30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석종 목사님이 30불을 딱 냈는데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 왜 안 받지? 그리고는 다른 30불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받더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식당에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 30불 안 받은 그 30달러짜리가 국권이었던 거예요. 국권. 옛날 돈. 옛날 돈. 그러니까 캄보디아 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돈 달러는 안 받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오는 달러 있지요? 그 신권만 받아요. 아셨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국권이길래 망정이지 그 국권이 위조지폐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위조지폐였으면. 근데 더더욱이나 놀라운 사실은 그 국권이 위조지폐였다 할지라도 그 국권이 신권인 양 비자피로 충분히 30불을 내도 되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석종 목사님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자기는 위조지폐인지 모르니까. 자기는 진짜를 가졌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카오자이마이카 어려우세요 지금? 어렵지 않잖아요. 진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위조지폐인지 몰라요. 국권이 신권인 줄 알았던 거예요. 당당하게 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위조지폐였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진짜를 소유하고 있으면 당당한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움츠러들지 마시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요,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당당함인가? 십자가를 달게 지는 자가 당당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그 처참한 십자가를 당당하게 아무런 저항 없이 달게 지고 계십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그 십자가 지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기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사명을 망각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당당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보세요. 제가 그래도 요만큼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맡겨진 사명 때문입니다. 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니까 이렇게 존경해 주시니까 저 감사한데 실제적으로 따지면 저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 돈이 있나, 뭐 잘생기긴 했나, 뭐 키가 큰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난 부동산, 동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여러분은 대한민국에도 전셋집 내주고 이렇게 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없군요. 예. 저는 그야말로 저는 보험도 없어요. 적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연금 10만 원짜리 하나 들어가는 건 있어요. 예, 파송교회에서 넣어준다 해가지고. 예, 그거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같이 이만큼이라도 당당할 수,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내 자녀 교육시키러 왔든지 간에, 건강 유지하러 이 땅에 왔든지 간에, 아니면 운동하러 이 땅에 왔든지 간에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발붙여 살아가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치앙마이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면 십자가를 달게 지는 당당함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래요. 이 땅 치앙마이에서 어영부영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나마 조금 더 버티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14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저보다 오래 사신 분도 계시지만 14년 살았으면요, 이제 볼 거 다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보면 결국 신앙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말씀 안에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치앙마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과 여전히 짝하면서 세상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이건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라 할지라도, 십자가라 찾아오는 그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공부 많이 시켜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차지하도록 할 것이 아니고요, 자신 앞에 주어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게 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움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묵묵히 쫓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못 배워서도, 똑똑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내 앞에 십자가를 달게 지는 사람이 당당하거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총독이라는 사람, 이 빌라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민중의 선택에 굴복합니다. 아주 비겁하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법에 의해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권의 판단에 따라서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하고 예수님을 풀어줬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그는 자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비겁함을 택하고 있고, 그 결과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겁자로 낙인 찍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힘과 권력이 있다고 당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치앙마이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 때문에 움츠들지 마시고요, 어떤 환경 때문에 움츠들지 마십시오. 때로는 말없이, 그러나 또 때로는 진리를 말하면서 십자가 그 삶이 내 앞에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당하게 짊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당당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십자가 십자가 찬양합니다.